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48장 8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가로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 아비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에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비가 가로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 하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소생까지 보이셨도다.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 두 아들을 불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우수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좌수를 향하게 하고 좌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수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팍을 어긋맞춰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성기단 하나님,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야곱의 신앙 고백이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을 나타내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이분들에게는 영광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그 생애를 다 마치고 이제 임종 전에 그 자손들을 축복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곱의 생애는 47장 9절에 보면 그 스스로 이렇게 그의 생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가서 바로에게 자신의 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나그네 같은 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요셉의 아들, 자기 손주들을 축복하면서 그는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일생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웠습니다. 야곱의 신앙 고백은 그가 배우고 깨달은, 그가 만나 뵀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야곱이 믿고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5절에 그 말씀이 첫째 나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출생부터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이시다.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본래 자기 꾀를 의지하던 사람 아니에요. 자기 힘을 믿고 의지하던 사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밧단아람으로 도망하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생애를 보면 그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꾀로 무엇인가 이루려고 했던 것을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고백은 어떤 것입니까?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길러주셨습니다. 나를 기르신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를 기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교육학자 부시넬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르쳐 주신 것만큼 귀한 진리는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길러주시는 아버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거짓골이 되어 돌아오는 탕자를 아버지는 지난 날을 묻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묻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실을 신기고 그리고 환영합니다. 잔치를 베풉니다. 변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자랑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저 말씀 보면 그게 뭐 자랑스럽겠습니까? 자기 입장에서 볼 땐 부끄러운 아들인 것 같은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자랑스러워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들을 수 있습니다.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 보면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잃었다가 다시 찾지 않았는가.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링컨이 대통령으로 있던 시절에 백악관 그 주위에는 중학교와 초등학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링컨은 가끔 백악관 창가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보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 울타리 근방에 여러 아이들이 둘러서서 한 아이를 놀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비서를 보내서 어떤 일인지 은밀히 알아보게 했습니다. 이 놀림받은 아이는 전쟁에서 그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는 청소부로 일하는 아주 가난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늘 아이들에게 놀림받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대통령은 그 집에 아주 새 옷과 많은 식료품 필요한 것을 선물로 보냅니다. 이튿날 이 아이가 새 옷을 입고 당당하게 학교에 등교합니다. 친구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란 사실은 링컨 대통령이 그 교실에 직접 찾아오고 그리고 그 아이를 품에 안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이 아이의 아버지다. 그리고 칠판에다가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주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네 가지 의미에서 아버지가 되십니다. 창조주로서 아버지, 모든 것을 지으셨기에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아버지십니다.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사람만이 아버지라고 주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언제나 아버지로 부르셨지요. 자,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뭐라고 하셨어요? 제일 첫 마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7절에는 주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시기 앞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가라. 하나님은 진정으로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무나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릴 때 저희 집에 저희 아버님이 목회자셨는데 그 당시에 귀신 들린 분들이 많이 우리 집에
그러면 아버님이 저 옥방에서 기도를 하시니 저희가 문틈으로 이렇게 본 기억이 있어요. 묻습니다. 아버님, 날 따라해라. 따라. 하나님 아버, 하나님 그럼 하나님 잘 따라. 근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절대 안 따라해요. 막 웃으면서 무슨 하나님 아버지냐고. 옥황상리다. 그래서 그때 제가 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렇지요. 아버지가 아니니까 부를 수 없는 거죠.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가 누구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그렇습니다. 양자의 영, 성령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시다. 야곱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환난에서 건지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셨다고 야곱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48장 16절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수많은 고난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수많은 역경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 가서 어려운 머슴처럼 사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자녀를 잃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 왔을 때도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어디에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이 없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도리어 고난이 많다는 말씀은 있습니다. 시편 3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많은 역경이 있습니다. 그거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우리에게 말씀했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습니다. 불시험 같은 것들이 있더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 건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은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역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 환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져주심으로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고난당한 것을 따지면 다윗같이 큰 고난에 역경이 많았던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다. 시편 37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고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지신다. 아멘. 여러분 중국의 가정교회 지도자 윈 형제라는 걸 여러분 아셨습니까? 그 윈 형제의 책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고난에서 건져주신 많은 과정들을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자, 한 번은 미국 중공의 아주 깊은 감옥에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깊은 감옥에 갇혔는데 지키는 문만 세 개, 네 개씩 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제 더 이상 견디기 어렵게 되었는데 건강이 악화됐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일어나 나가라. 어떻게 나간다는 말이에요. 곳곳에 몇 중으로 지키고 있는. 다시 말씀합니다. 나가라. 그래서 그는 그저 그 아픈 몸을 끌고 나갔습니다.
놀라운 사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간수가 있는데도 나가는 저 정문에까지 나갈 때까지 그를 보지 못하는. 그래서 그는 무사히 탈출하여 서방 세계에 와서 중국 교회 실상을 알리는 것을 그 책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때라도 하나님은 지키시고 건져주십니다. 시편 94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주여 나의 발이 내가 발이 미끄러진다는 건 실수하는 거잖아요. 실족할 때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어요. 때로는 사방의 우겨쌈과 얽매인 모든 상황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옴짝달싹할 수 없고 완전히 사망의 줄과 얽매임에서 하나님은 끊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07장 10절의 말씀 보세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그렇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을 때가 있습니다. 곤고와 쇠사슬에 매였습니다. 여러분, 사망에 얽힌 줄에 걸렸다. 이건 참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럴 때도 하나님은 건져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07장 13절 14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자, 그 어려운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시고 그 얽은 줄을 끊어버리신다. 나를 옥죄고 있는 모든 줄을 끊으셔서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논문이 가로막고 쇠빗장이 놓여서 도저히 나갈 수 없는, 도저히 앞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놓였을 때라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07장 16절에 말씀하시죠.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으며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논문을 이미 깨뜨리시고 쇠빗장을 꺾으셨다. 여러분, 논문과 같고 쇠빗장과 같은 환경에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논문을 깨뜨리셨고 쇠빗장을 꺾으셨습니다. 아멘. 가서 믿음으로 미세요. 그러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시편 116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영혼도 건져주시고 내 눈물에서 건져주시고 넘어짐에서 건져주셨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4선이나 했던 전쟁 중에 대통령 선거를 할 수 없으니까 4번이나 대통령을 역임했던 분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분은 신체적으로 매우 약했던 분이고 특별히 눈이 지독한 근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안경을 2개씩 가지고 다녔답니다. 그 옛날 여러 가지 발전하기 전이니까 아주 그 강철로 된 그 안경집에 하나는 글을 보고 글을 읽기 위해서 돋보기죠. 또 하나는 근실이 여러 사람을 멀리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항상 2개의 안경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 무거운 강철 2개의 안경을 가지고 다니면서도 이분은 한 번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한 적이 없다고 해요. 그래도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어느 날 이 대통령은 대중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연설하는 가운데 갑자기 어느 청년이 총을 쏘고 대통령하여 총을 쐈는데 그 총이 정확하게 총탄이 대통령의 가슴에 맞습니다. 대통령이 쓰러졌지. 여러분, 난리 났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암살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쓰러져 있던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지럽던 그 주위 모든 상황을 잘 정리한 후에
아주 훌륭히 연설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괴한이 쏜 총탄은 정확히 심장을 맞긴 했는데 가슴에 박힌 게 아니라 루즈벨트 대통령 양복 안에 있던 그 강철로 된 안경집에 맞고 휘어서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건져주신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에 의지하고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고 세상의 그 어떤 세력, 여기 보세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 큰 이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특별히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야곱의 신앙 고백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듯이 자기 자손들을 지키시고 축복하시며 책임지실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 48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21절에는 이렇게 그는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한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자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사람은 언제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현재는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도 내가 더 나이 들면 어떻게 되나? 우리 자손들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 그분은 나와 내 후손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로운 아버지심을 고백하는 거지.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기 야곱은 후손을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은 야곱이 그 손주들을 축복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큰 축복은 가장 큰 것은 물질 유산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유산으로 주는 것, 그것처럼 귀한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은 가장 확실한 성경에 나오는 모습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걸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축복자를 세우셔서 그 축복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세우신 축복자가 누굽니까? 첫째는 부모입니다. 부모는 그저 아이를 양육하는 양육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를 축복하는 축복자로 부모를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절대 은총을 못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축복할 상속 축복자로 하나님이 부모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축복이 자녀에게 임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97세를 사셨는데 매일 새벽마다 임종하시는 그 기간까지 수십 명의 증손주까지 다 일일이 기억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그 축복이 오늘날 후손들에게 이어져.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장례할 때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 가문을 위해 기도할 사람은 나밖에 없구나. 그래서 마음에 각오하고 기도했던 그러한 시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녀를 축복하셔야 돼요.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이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좋은 옷을 입히고 뭐 좋은 교수, 그거 다 좋지만 축복하는 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재미난 말 하더라고요. 한국 부모들은 옛날 부모죠, 물론. 한 번만 자녀를 축복한다고. 코 풀 때 얘야 흥해라, 흥해라. 그래서 저는 그 좀 어릴 때지만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 제사장을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위해 축복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 축복하도록 명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민수기 6장 22절 이하의 말씀 보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여기 이르되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아론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지요. 그리고 그 아들들도 제사장인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즉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축복해라. 그리고 축복의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24절부터 봅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여호와는 세 번, 이것이 오늘날 축복기도, 축도의 원형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와 축복의 내용을 쭉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축복해라. 네, 2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에 그들은 제사장이죠. 내가 세운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 주의 자녀를 축복할 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복을 비는 사람은 누구예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축복자로 세우셨습니다. 제사장이 내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내가 백성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은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 세운 축복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성경에 그런 예가 나오잖아요. 한나가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안타까워 기도하는데, 자기는 애써 기도하는데 엘리가 그 시간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한나에게 뭐라 그러죠? 술을 끊으라고. 왜 술 먹고 와서 기도하냐? 아니, 이게 할 소리입니까? 그런데 한나는 자기의 안타까운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이때 엘리 제사장이 그러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한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축복을, 그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믿음으로 그대로 받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축복을 받고 다시는 가서 근심빛이 없었다고 말씀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제사장들을 축복자로 세우셨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중년교회 정양수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자기 부흥회 경험담들을 얘기하시는 걸 들었어요.
한 번은 서대문 지역에 있는 교회에 부흥회를 하시는데 그 교회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 안수 집사님 한 분으로 좀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로라노 예식장이라고 해서 큰 건물이 그 큰 건물의 주인이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신데 이제 대개 부흥의 마지막 날은 온 새벽기도에 나와서 안수기도 축복기도를 받잖아요. 자, 온 교인들이 참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쭉 앉아서 규모가 큰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기도를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저 뒤에 앉아서 팔짱을 끼고 이 구경하는 게 눈을 뜨고 그 누가 알았나요? 나중에 본인이 얘기하니까 자 눈을 뜨고 목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분의 눈이 둥글어졌어요. 분명히 목사님이 이렇게 안수하시는데 손이 4개인 거예요. 이상하다. 다시 눈을 비고 다시 보면 손이 4개인 거예요. 손이 4개가 머리에 앉고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 곁에 서 계신 거예요. 이분은 그걸 보았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그냥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그는 그 아침에 회개하고 목사님 모시고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축복 기도는 다음과 같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첫째, 축복 기도는 안정감을 줍니다. 축복 기도를 받음으로 마음에 안정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과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안정감,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축복 기도는 자존감을 키워줍니다.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소망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자존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열등의식을 이길 수 있고 남과 비교하여 경쟁하는 일들이 적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야말로 가장 큰 자존감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 놀라운 능력과 신앙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러분, 그러기에 다윗은 평생 누구와도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축복 기도는 그에게 꿈과 비전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을 들으면서 그는 꿈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 기도는 자녀의 미래에 대한 믿음의 선언 아닙니까? 여기 보세요.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선언하잖아요. 그 축복이 그 기도받는 자에게 꿈이 되고 비전이 되는 겁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암살되었을 때 미국의 많은 흑인들이 절망합니다. 어떤 소년이 있었는데 이제 아마 청소년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암살당한 게 너무 마음에 충격이 되고 그래서 그는 그만 나는 이제 더 살 가치가 없다. 내가 아주 절망하게 돼서 자살을 생각하게 됐다. 이 아이가 그래도 신앙이 좋았던 아이예요. 마지막에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마지막 기도를 받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목사님을 찾아. 목사님은 영문을 모르죠. 그 청소년을 머리에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하여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빛내는 아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받을 때 이 청소년 마음속에 큰 감동이 납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큰 기대를 하시는구나. 나도 하나님을 위해 크게 한번 그 이름을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죽음을 주님을 다 뒤로 하고 그는 그때부터 그의 열심히 운동합니다. 그 청소년이 바로 올림픽에서 100m
경주에 금메달을 뗐던 그 사람이라고 나중에 간증한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축복 기도를 등한히 여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축복 기도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축복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갔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이삭의 복이 야곱에게, 12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길러주셨어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역경과 고난과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내 앞날도, 그리고 우리 후손들의 앞날도 맡아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자로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로 13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길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든지 가서 축복하고 평안을 빌면 그것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큰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저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길러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환난 중에서 나를 건져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애도, 그리고 우리 후손과 우리 모든 자손들의 자녀 주님께서 맡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도 야곱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